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전체인데 오늘 함께 봉독할 구절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그리고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는 지금까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 내용, 근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참되신 하나님이며 믿음의 내용은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속사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믿음의 종류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을 얻는 믿음과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어구를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게 되냐면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우리의 믿음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직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조건일 수 없고 그것이 하나의 원리이며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선택한 본문은 요한복음 3장 전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에 대해서 4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3가지 공관 복음서와는 좀 다른 특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요한 공동체가 있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 흩어졌어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 전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척이 심해지고 심해질수록 그들의 삶에는 어떤 것이 일어났냐면 타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서 믿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선지자 혹은 그냥 영적인 존재로 믿는 타협이 일어나면서 그 배척을 피해가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도에 대해서 요한이 보고 가슴이 아파서 야 너희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란다,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님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구조는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쓰여졌습니다. 선과 변론을 제외하고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하고 유대 사역을 통해서 공적으로 7가지의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7가지의 표적을 따라서 예수님이 본인을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자기 계시가 끝나고 또 7가지의 표적이 끝나고 나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남기십니다. 굉장히 오랜 호흡, 긴 호흡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의 마지막에서 제사장적 길,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때가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인생의 마지막 구속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때로 어떻게 나아가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신 자신이 진리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초기 사역이시며 그리고 공적 사역이고 하나의 표적을 나타내는 그 중간에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1장을 보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뒤엎으신 다음에 한 청년이 옵니다. 그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라고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한 청년이 와서. 그런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변한다. 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단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청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점진적으로 더 강조하시면서 이제는 볼 수 없는 것을 넘어서 들어갈 수 없다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청년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것이 또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그를 질책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거듭남입니다. 그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그 청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생을 얻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겐 절대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청년이 인정한 권위가 그 권위가 갑자기 거듭나야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거듭남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질책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결국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듭남과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또 그 거듭남을 배경으로 이해하는 우리에게 그 믿음은 또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3장 16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 3장 16절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했을 때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은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고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을 살펴보는 접근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청년이 밤에 찾아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근거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에게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밤에 온 것을 보면 그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 역시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산헤드림이라고 하는 유대인 최고 법정기관의 의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께서 성전을 엎어버리셨는데 그 다음날 찾아온 거예요. 그 밤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 지도층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품고 있는 한 명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와서 예수께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이렇게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그래 맞아 네가 잘 아는구나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야 네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너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단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간단합니다. 니고데모의 고백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 명의 선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선생으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계시하십니다. 주인으로 계시하십니다. 구원자로 계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올려드린 권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정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구주로 고백을 하려면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께서 과정을 생략하시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한 가지 속성을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속성이 무엇이냐면 거듭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명으로, 믿음의 대상으로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역시도 예수님을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흠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야만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서, 고백의 대상으로서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과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존경은 내가 흠모할 만한 인격이 있어서 그를 높여주는 나의 이 전인격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존경의 대상은 나의 인생에서 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존경의 대상도 나의 인생을 대신해서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에는 우리의 삶을 대신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만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거듭나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존경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생명과 주인과 빛과 구원과 진리로서 믿어지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는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니고데모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러되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떻게라고 하는 건 감탄의 어조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듭남이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 정말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물과 성령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침례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에스겔서 36장 부분입니다. 당시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렇게 끌려간 상태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군사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야, 너희가 멸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너희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너희가 그 군사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너희의 헌신이 부족함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아니었기 때문이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36장 25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물과 성령이라는 건 단순히 침례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향하여서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했지. 그러나 그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너희의 삶에
영을 주어서 그 영으로 너희 속에 거하게 해서 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삶을 만들고야 말겠다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힘과 노력과 헌신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거듭남이 가진 두 번째 속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거듭남은 육적인 감각의 인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신비한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누구보다 영지주의, 즉 신비한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이야기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 난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 영적이라는 것은 내가 영적인 신비한 무언가를 경험하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영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 사건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근데 네가 그 가능하다는 것을 못 믿지. 왜냐하면 너는 이 거듭남을 육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야. 네가 해야만 하는 무언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무엇이란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니고데모가 이해를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랑 마찬가지로? 저희랑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는 그래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개역개정 어찌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그 가능성이 아니라 그 정말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버전과 대조해서 보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께서 10절부터 12절까지 야 네가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못하니? 이 가짐을 이해하지 못하니? 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좀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오셔야 합니다.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자.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무시하시는 겁니까?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하기에는 아직 승천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시제는 현재 완료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해요. 전체 문맥에서 27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31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문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끊임없이 하늘과 땅을 대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는 땅의 일만 이해할 수 있고 하늘에 있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있는 자만 하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늘의 이야기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선 하늘에 있는 자만이 그것을 이해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그 영어 버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자 외에는 하늘에 있어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자 외에는 하늘에 있어 본 사람이 없어요. 현재 완료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자 외에는 이 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만 예수님만이 인자해서 그 일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자도 모세가 노뱀을 든과 같이 들려야 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뱀 사건은 모세가 불뱀,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있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구원의 방식이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저주받은 자를 나타내는 장대 위에 그들이 지금 물어서 죽여가고 있는 뱀의 형상을 딴 놋을 가지고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들고 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니.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들린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가 아니라 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하늘의 일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만이 꼭 녹뱀처럼 들려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로 야 믿어라 라고 하는 율법으로 들리십니까? 너희가 믿지 않으면 멸망을 얻을 수밖에 없단다 라고 하는 저주로 들리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녹뱀 사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거듭남의 세 번째 속성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거듭남이 내가 해야만 하는 무언가였다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녹뱀처럼 들리고 너희는 그것을 바라봐야만 한단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려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구원을 얻어내는 어떠한 방식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네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단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동문서답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슬피 울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을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생을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씨앗이 심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본문에서는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속성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속성이 무엇이었죠?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굉장히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우리의 무력을 정확히 증명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꼭 요한이 이 중생을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간단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전에 있는 어떠한 체계와 질서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불연속성이에요. 연속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야만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질책하십니까?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만큼 나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어린 나이의 꿈이 무엇입니까? 제 어린 나이의 꿈은 모르시죠?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 어린 나이의 꿈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봇 만화를 보면서 난 정말 세계를 정복하거나 세계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꿈을 계속 유지했었을까요? 사실 지금도 목회하면서 세계 대정복을 하고자 하는 그 꿈을 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부모도 그 아이가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꿈을 가진다고 해서 혹은 그 꿈에 대해서 포기한다고 해서 혼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을 너무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질책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못할 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양식을 해야 돼.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고 하지 못할 경우에 같이 해주는 것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질책하십니까? 거듭나면 불가능한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거듭남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니고데모가 질책받고 있는 내용은 그가 열심히 부족하다, 헌신이 부족하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질책은 거듭남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일어날 수 있는 신비한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20장 3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읽는 사람들을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믿게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시제가 가정법 현재이기도 하고 가정법 과거이기도 합니다. 가정법 현재라면 계속적인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믿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법 과거하면 일회적인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나타내고 있는 사본들은 각각 가정법 현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과거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마저도 하나님의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이 믿는 사람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절충해서 이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은 되지 않는다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믿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 안에서 오늘 우리가 3장 16절을 다시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예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어머니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적을 일으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12장 이하에 있는 그 긴 호흡의 설교를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시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들은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이 이해를 못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가 있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맥락 안에서 오늘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고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까 너는 믿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강조점이 사랑에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믿음의 강조점이 있다면 지금 요한은 믿어야 영생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강조점이 사랑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조점이 사랑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율법과 헌신과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단다라고 이야기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6절에 이야기한 건 영생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과 자격과 모든 인간, 세상의 모든 원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간들에게 복음이 있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제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온갖 모모임을 다칩니다. 온갖 발버둥을 칩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을 해주셨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강요한 구조로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믿음 하나면 자유할 수 있단다라고 자유를 선포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왕국의 왕이 와서 야, 이제 너는 일을 하지 말고 나를 믿는다고만 이야기하면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선포입니다. 믿음에 대한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격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많은 신앙의 현실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신앙의 현실을 앞에 두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니고데모의 질문을 답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강조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믿음을 조건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자유함이 와요. 왜? 내 믿음의 상태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잊으신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헌신의 정도를 믿음으로 착각해서 그 믿음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좌절하실 겁니다. 좌절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좌절이 여러분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결정짓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거듭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 선행하느냐, 거듭남이 선행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논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구원의 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굳이 정리하는 까닭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저희가 체계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적인 순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두 가지 가치가 뭐냐면, 첫 번째는 거듭나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고, 믿음을 가져야만 거듭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강의한 결론으로서 거듭나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존재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생명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눈을 떠야 빛을 보지 눈을 감은 상태에서는 빛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존재적인 변화 때문에 내 인식이 트입니다. 내 인식이 트였을 때 어떤 것을 인식할 수 있냐? 지금까지 육체적인 것, 인과적인 것, 율법적인 것만 인식을 할 수 있었다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영광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틀이 생기게 됩니다. 이 틀을 가졌을 때 비로소 인간은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회심이 무엇이냐? 회개와 믿음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에 대해서 알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야지 라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에 끊임없이 절망한 그 끝에서 내가 이제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믿어야겠구나라고 그 믿음의 대상이 주어졌을 때 믿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회심에서 소극적인 것은 회개이고 적극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회개와 믿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은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지 모르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노뱀처럼 들리셔야만 했어요? 들리셔야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거듭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남은 의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라는 걸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거듭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예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의 사랑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아로서 자라서 앵벌이를 하고 소매치기를 하다 평생을 범죄로 살았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매 순간 감옥을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범죄를 멈추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삶에서 이것이 범죄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나쁜 짓인지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한 사람이 다가갑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를 자처하면서 그 인생에 끊임없이 먹을 것을 사주고 집으로 초대해주고 재워줍니다. 어느 순간 처음에는 거부하고 배신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 힘든 일이 생길 때는 본래는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그것을 얻어서 자기 유익을 삼던 그자가 힘들 때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뢰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점점 그 사람을 아버지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강도한테 칼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 이때 비로소 그 아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칼을 놓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쳤던 것이 얼마나 악한 짓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을 볼 때 비로소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 짓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을 갔을 때 울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자신이 감옥을 갔을 때 울어주는 한 사람이 생기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자신의 죄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런 사건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갈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사건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어떤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하나 그것을 쌓아 나가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 상처가 은혜로 해석이 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처는 인간의 인생을 왜곡시킵니다. 악에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자는 그 상처를 은혜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이 상처가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구나 하는 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또 삶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 그 거듭남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주입하고 계셨던 점 이해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하나 상처와 성품과 성격과 인격을 쌓아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아니었다면, 이 아픔이 아니었다면, 이런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었겠구나. 학창시절 내내 왕따를 당하던 한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자신의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죽음을 토해내면서 어딘가를 부리고 추적을 부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참 아프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픈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가해자였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피해처럼 똑같이 당하고 계셨구나 늘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시간의 차원에서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처를 심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아픔을 심어두고 계십니다. 물론 거듭남은 한 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는 믿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음은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가? 그래야 내 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는구나?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으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도 영생을 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내 죄를 깨닫고 그 생명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을 때 나의 인생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시점까지 나를 이끄셨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허무하고 쓸데없고 낭비없고 내 인생을 지어버리고 쏟은 그 과거들이었는데 그 과거들이야말로 그 과거들이 있어야만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주장할 수 있구나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확인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셨구나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주장하는 인생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넘어진 속에서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돼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나의 넘어짐마저도 허락되는 그의 자비하심을 알게 됩니다. 어느 것이 더 큰 유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여정으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하사 이제 너희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야만 합니까? 교리적인 것과 말씀에 대한 강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꼭 이해해야만 합니까? 오히려 구원을 얻는 믿음을 그냥 율법적으로 이해해야만 전도할 때 좀 편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어 라고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런 교리가 있으니까 이야기할 때 좀 거리껴져요. 왜? 야, 네가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근데 너의 믿음은 사실 거듭나면 가능하거든? 근데 이 거듭나는 사실 예전의 사건 속에 있어. 그 영원함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렵다.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교리를, 그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은혜와 선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달려갈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구원을 얻는 믿음은 시민권이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원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민권을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했다면 구원을 이루는 믿음에 있어서도 노력으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나 노력이 있는 것과 노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원리와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내용으로 가져야 되는 믿음의 내용 역시도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셨다면, 즉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 믿음을 가지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진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어디감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십니까? 죽음을 토해내십시오.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버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게으름을 권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게으름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한테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투정부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불신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과 게으름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죽일 만큼의, 혹은 그 아들을 죽이고 부활시키지 못할 만큼의 죄가 있어야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 다양합니다. 제 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 무겁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는 첫 번째, 내가 이 길 위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 오늘 이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인식하는 믿음 앞에서 피해자가 없어집니다. 가해자가 없어집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는데 어떻게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피해자됨을 주장합니다. 내가 더 피해를 입었어. 내가 이렇게 아프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했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왜 싸웁니까?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없어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유일한 피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프셨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피해자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가서 실컷 어디간가 투정을 부리십시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 투정을 부린다는 것마저도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믿지 않는다면 투정조차도 부리지 않습니다. 아이를 기를 때 어떤 아이가 제일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가르칠 때 가장 힘든 아이는 울지 않는 아이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자신의 속내를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는 학생이 제일 가르치기 힘듭니다. 제일 좋은 학생은 어떤 애입니까? 영어 점수 못 맞습니다. 매일 놀자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와서 가방을 던지고 나서 일단 나갑니다. 그런데 제게 와서 자기의 속 얘기를 합니다. 힘들다, 아프다. 그 아이에게 저는 가장 마음이 많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힘듦을 이야기한다는 것, 내게 투정을 부린다는 건 그 아이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아이는 끊임없이 거절하고 거부하면서도 사실은 저를 믿고 있는 겁니다. 투정도 믿음의 표현입니다. 마음껏 투정 부리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좀 아프시긴 할 거예요. 제가 아픈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프신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시고 맙니다. 그 투정을 넘어서는 사람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수단입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매 순간 여러분의 거듭남을 확인하십시오. 그 확인 속에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실제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상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영광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결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씩 다시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구원을 얻는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인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영생이 나의 믿음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열심이신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으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